오늘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 장로님의 기대대로 이제 올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금방 갑니다. 12월 달까지. 그렇죠? 그럼 또 한 살을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51가 되는 해가 내년에 되는데 50이 넘어가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40대하고는 또 틀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50대도 기대가 됐지만 51살 되는 내년에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내년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3개월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또 교회든 간에 굉장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산의 시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또 하반기 사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은 기업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인력, 그 자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은 10월 정도 되면은 정기총회가 있고요. 회기가 마감이 되면서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또 갖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기업에서는 그 인력에 대한 투자가 남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기업인데 거기서는 한 그 뭐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앞에 있는 네 분을 만약에 그 기업에서 뽑았어요. 이분들을 이제 우리 기업의 큰 일꾼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입사해서 적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네 분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 네 분에게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해외 연수부터 시작해서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그 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요. 한 3, 4년은. 그럼 이 네 분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네 분에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3, 4년을 훈련을 시켜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 기업으로. 그러면 이 네 분이 그 기업에 20년, 30년 몸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그 기업에게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업이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목적을 가지고도 있지만 그 기업은 인력에 대한 투자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잘 키웠더니 그 한 사람의 기업을 정말 살리더라. 마치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들 마찬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잘 되면 잘 크면요 나라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부모님들은 많이 낳았어요. 한 놈만 잘 되라. 10명 낳아서 한 놈만 잘 되면 그 한 자녀가 가정을 먹여 살리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왜?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명은 꼭 잘 되거든요. 요새같이 아기를 낳지 않는 세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 예수님 이후에 12제자를 시작으로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마치 모 기업이 사람을 세우듯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알겠지만 많은 핍박이 있었죠. 순교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고 나중에 12제자도 동일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그렇게 순교의 모습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바로 또 뭐요?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복음이 저 유럽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느 공동체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일과 공동체는 죽느냐 사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 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대조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으실까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2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뭔가 여운이 남아요. 그 여운이 남은 그 다음 29장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크게 한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부르셨는지 부르지 않으셨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묵상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 띄워주시고 중간중간에 바꿔주시면 되겠는데, 저분이 누구죠? 잘 아세요? 식사 같이 해보셨나요? 정주영 회장. 저번에 일대기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게 되면서 깊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의 현대를 이룬 불굴의 의지의 사람, 당시는 사실 이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는 건 쉽지 않았던 시대였죠. 저 시대가. 그래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가출도 합니다. 4번 가출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4번 가출. 그 가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또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다시 또 집에 앉혀놓으면 또 나가고 또 끌어 잡아오면 또 나가고 이러기를 4번. 그리고 4번째 탈출 때는 인천으로 도망갑니다. 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요. 저게 일을 끝나면은 작은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는 빈대가 엄청 많았잖아요. 머리에도 이렇게 찬빗으로 찍 빗으면 달력에 짜르륵 찍 이렇게. 그때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력하고 찬빗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빗기만 하면 그냥 짜르륵 내리는.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밤새 뭐가 몸으로 올라와서 봤더니 빈대가 막 몸으로 막 달라드는 거예요. 머리를 썼죠.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정정 회장 주변에 놓으면 빈대가 넘어오다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그러고 잤어요. 새벽경인가 뭐가 뚝뚝 떨어져 눈을 딱 봤더니 이놈의 빈대가 물로 건너오지 못하니까 벽을 타서 천장에 올라가서 고공낙하. 뚝뚝 떨어지는 빈대를 보면서 정정 회장이
저 보여주지 마시고 정정 회장 보여주세요. 저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물며 빈대도 죽을 힘을 다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을 넘지 못하니까는 벽을 타서 천장에 올라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뭘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경성으로 올라가서 찾아보니까 볶음상회라는 쌀 가게가 있다고, 거기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가출 당시에 이 정정 회장이 부기를 좀 배웠어요. 학원 다니면서. 장부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 뭐 입출금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쌀가게 주인 아들은 술주정뱅이. 쌀을 빼들 얼마나 잘하는지 책을 잠깐 한번 읽어봤던 대본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도시 장로님의 오늘 쌀이 갔잖아요. 그 다음 쌀을 한번 배달시켜 또 봐요. 그럼 그 주기를 적어놔요. 그 만약에 한 달 있다가 소비가 되면요, 한 달 전, 이틀 전에 전화를 해요. 혹시 사장님 쌀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항아리를 보면 쌀이 진짜 떨어져 있어.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요맘때쯤이면 쌀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가 쌀 걱정 안 하고 때가 되면 정정 회장이 다 일일이 방문해서 쌀을 미리 갖다 주는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 쌀가게가 엄청 부흥한 거예요. 막 소문나고. 쌀가게 주인이 나이가 많이 되니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다 술로 탕진할 것 같아서 정정에게 돈을 받지 않고, 뭐 나중에 받았죠, 미리 가게를 물려주는, 엄청나게 쌀가게가 부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0년 중일 전쟁으로 쌀가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임을 얻은 이 회장은 돈을 빌려서 작은 자동차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직원 실수로 홀라당 다 불이 타버립니다. 다시 신임 하나로 돈을 빌려서 자동차 정비소를 인수하여서 대박이 났지만 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다시 일본에게 그 정비소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저기 광석을 운반하는 사업을 3년을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미군에게 200평의 땅을 받게 되는 아주 어부지리로 그 땅에다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6.25 전쟁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다시 피난해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읽었던 사업들이 전쟁이냐 뭐냐 이런 것들로 다 빼앗기고, 결국 6.25 전쟁 그거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요. 부산 내려가는데 당시 동생이 통역 장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움으로 미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당시 1952년에 부산에, 저도 뭐 가보지 못했는데 유엔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어느 회사 그 잔디를 깔아줄 회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산은 너무 일찍 나왔네요. 그건 고속도로. 잔디를 덮어야 되는데 이 푸른 잔디를 띄어서 그 많은 묘지에 덮을 수 있는 사업을 맡을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반대인데 누구만? 정정 회장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트럭 한 대를 사가지고 온 전국을 다니면서 잔디를 다 떼가지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떼 작업 해봤죠? 삽 떼가지고 잔디 네모렇게 딱 따가지고 진지 작업할 때 다 군대 안 갔다 오신 얼굴 하고 계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게 딱 해놓으면요, 진지가 이 푸른 풀로 딱 깔려있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해놓고 나니까 미군이 코리아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길래 이 작업을 다 해놨냐. 그때부터 모든 사업을 정정 회장에게, 그때부터 회사가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갑자기 10대 건설업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또 손해도 보고 빚도 지고,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전쟁으로 끊어진 한강철교 중앙이 뚝 끊어졌잖아요. 이걸 또 누구한테 맡겼는데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8개월 만에 끊어진 다리를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한강철교. 그것 때문에 다시 조명을 받은 이 정주영 회장이 공사가 시작된 게 아까 나왔다가 사라진 사진,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 바로 경부고속도로 작업을 바로 정주영 회장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요, 얼마나 경제가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타서 자동차 생산을 하게 되는데,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현대 포니 자체 1호. 혹시 포니차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시네요, 포니차를. 저희 막내도 알더라고요. 한번 보여줬거든요. 어디 갔다가 저 포니차가 딱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박물관에. 국내 자체 생산으로 제1호로 만든 포니차가 세계 소문이 나서요. 그 해에 1,700대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강한 요청으로 울산에 조선소 사업을 해라 라고 강권적으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이 정주영 회장이 어디로 가냐?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당시 영국은 이런 뭐 선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는 가서 돈을 꾸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저기 동양에서 온 한 나이 든 사람이 돈을 꿔달라는데 뭘 보고 꿔줘요? 당시 영상을 보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불 보증서를 써줄 테니까 무조건 돈을 받아와라. 그런데 다 노한 거예요. 마지막에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선박 컨설턴트 회장 로운 박턴을 만났는데요, 그 유명한 500원 지폐 혹시 아시나요? 500원 동전만 아시는 분이 계시겠고, 여기는 지폐가 있는 분, 저 지폐. 저도 저 지폐가 갖고 싶어서 어렸을 때 한창 쫄랐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지폐 받기가. 저기 보면은 철갑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철갑선을 그 회장에게 보여주고, 자 봐라, 이 조선에서 이미 너희보다 먼저 이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불가능하겠냐? 대단하죠. 이거 한마디로 엄청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울산으로 와서 지금의 선박 사업을 시작하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치위원장으로 또 선발이 되어가지고 81년 독일로 넘어가서 유치 홍보를 하는 활동까지 하면서 올림픽을 또 잘 끝내고, 저 시골 한 소녀였던, 초등학교만 졸업했던 그 한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더 뭐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 한 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다. 저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뒤로하지 않고 또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 마침내 지금의 현대를 이루는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정주영 회장뿐만 아니라, 현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은 기업들, 개인들, 교회들,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힘겨웠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지만 그렇게 좋은 믿음만큼
실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내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나 믿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그 도전의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 가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악착같지는 않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이 목포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지난 20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우리 교회는 내외부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번의 큰 위기를 맞고 나서 직원들을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의 삼성도 있는 거예요. 기업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요, 계속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도전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교회도 70년대, 80년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아요. 말세가 될수록 악한 자들이 더 요동을 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버텨온 교회는 마지막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음보다는 내가 먼저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아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를 통해서 성장과 부흥이라는 열매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 정도 목소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럴 때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군가는 저 뒤에 있는 거,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는 그게 좋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 한 목표를 갖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육과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간구했다는 말이죠. 교육이 있었고 양육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뭔가 배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 부흥이 지식 때문에 됐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비로소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 스스로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콜링이 아닙니다. 다른 콜링이에요. 그 콜링의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알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말대로 아주 악한 행동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30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지식이나 로마의 율법이나 어떤 시민권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살아왔던 30년의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다라는 것을 알겠던 거죠. 그리고 뭐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 가장 고상한 가치인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께 가 있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때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야, 의미가 없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좋아요. 세상이 집도 좋고 돈도 좋고 좋은 차도 좋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승장구하고 내가 잘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낫지 않아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지금 돌아보면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38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30년의 세월과 비교하지 않을 만큼 그 마지막 사역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정정회장이 계란을 던져서 바위에 맞히는 거나 사도 바울이 계란을 들고 바위에 맞히는 거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드린 모든 것이 쉽지 않았고 정정회장이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지구역장, 교사,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부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많이 받고요, 상담이 안 되면 점집도 많이 가고요, 본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토로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 답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돼요, 상담이. 그래, 영원한 건 아닙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싶어서 목말라서 우물가를 찾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됐다고 요한복음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세상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권력과 물질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보다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데 그거 뭐 1,000만 원 1억 한다고 해서 은혜가 갚아지나요? 안 갚아져요. 안 돼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게 반응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죠. 내일 30일, 그 다음에 10월 1일 임시 공휴일에 또 수요일 지나면 또 10월 3일 또 빨간 날씨에, 그 다음 또 수요일에 또 빨간 날씨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쉬는 날이 많다고. 근데 역으로 누가 제일 힘들어요? 엄마들은 힘들어. 애들이 쉬면. 학교 선생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쉰 날이 많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9월을 마무리하면서 10월 달 그리고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과 고민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다는 정확한 명확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